네, 여러분들도 서로를 이렇게 많이 그리워하고 또 참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던 그 한 주를 또 이 주일에 만나서 함께 말씀 듣고 사랑방 교제 나누면서 서로 같이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참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고 읽을 때 좀 어떠한 결말로 끝나는 것을 조금 선호하십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 있고요, 때로는 새드 엔딩이나 배드 엔딩 또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작품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는 결말은 어떠합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떠올려 봤거든요. 저는 어떤 결말을 좀 좋아할까, 어떻게 끝나는 게 좋을까. 처음에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게 좋나,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끝내면 좀 더 작품성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 주인공에게 그래도 우리가 결국 마음을, 감정을 이입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고생과 그런 역경을 다 이겨내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이렇게 참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작품이나 이런 결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너무 인기가 많은데 이 끝이 다가올수록 뭔가 허무해지거나 좀 그 끝이 조금 이상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결말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연장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게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드라마나 영화나 작품의 그 마지막이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것들을 너무나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오손 웰스라는 미국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 분이신데 옛날 분이세요. 이미 이제 작고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영화사 최고의 이 영화 감독을 꼽을 때마다 손에 꼽히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 데뷔작이 뭐냐면 시민 케인이라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 또한도 이 영화계에서 이 최고의 영화를 꼽을 때마다 꼽히는 영화라고 해요. 이러한 영화를 만드신 이 감독님께서 해피엔딩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해피엔딩을 원하신다면 이야기를 어디서 끝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해피엔딩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결말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가장 행복해야 할 때, 주인공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평화롭고 안정을 찾았을 때 작가가 딱 이야기를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 이야기, 그 작품들은 평생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작품이다, 이야기다라고 기억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나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가 어느 지점에서 마침표를 찍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참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나의 인생이 새드 엔딩이나 배드 엔딩이나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우리를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많은 것들,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성공하는,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원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나 작품은 그 작가가 마침표를 찍으면 끝이 날 수 있어요. 마침표를 어느 지점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을 충분히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 정점의 순간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도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끝도 그 마지막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장 원하는 그 결말을, 내가 가장 바라는 그 순간에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능력도
고난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사실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삶의 걸음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도 많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너무나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나의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질, 그 마침내 이루어질 해피엔딩, 그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결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주님의 때에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피엔딩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렇게 내 인생 흘러가다가 무슨 해피엔딩이냐고, 내 인생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망하는 건 아니냐,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쓰임 받는 것도 없이 그저 아무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붙들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쓸모가 없어 보인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낙심하고 혹여나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렇게 끝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끝맺는 그러한 상투적인 끝맺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저 작품들이, 이야기들이, 영화들이 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끝맺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낙관론적으로 바라보는 그 정도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위로받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결국에는 마지막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테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 버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돌아섬도, 우리의 무지함도, 우리의 무식함도,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의 좌절도, 눈물도, 아픔도, 그리고 우리의 상처도,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내 인생도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당신의 그 실수 없음을, 쉬지 않으심을,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내 인생을 지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끝에 결국에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이루실 이 주님의 일하심을, 이 신실하심을, 쉬지 않으심을, 실수 없으심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로 빚어지고 완성되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 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해피엔딩을 소망하며 오늘의 이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목전에서 이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당신의 율법을, 당신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이 신명기는 모세의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삶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직접 보내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확인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여정이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주저하여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하며 차라리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20살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로 계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전에 조상들이 맛보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도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던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매일 먹고 그들이 매일 공급받으며 광야의 삶을 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40년의 시간이 다 끝이 난 거예요. 드디어 광야의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끝이 나는구나.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도, 이 끝이 없던 광야의 생활도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가 드디어 이 광야의 생활을 끝을 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드디어 해피엔딩을 맛볼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주어진 거예요. 40년의 세월의 마지막 순간에 20살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계수되었던 모든 자들이 다 죽고 이후에 이제 정말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중에 도대체 무엇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광야의 끝에서 이 끝이 나기만을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 대부분을 이 광야에서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생활이 끝이 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새겨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싶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끝을 내고 싶어 했던, 어쩌면 그렇게 끝을 내고 싶어 했던 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이 광야의 시간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잊지 않고 그 잊고 싶었던 그 시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억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너희가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였던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 가운데서 나의 앞에서 훈련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함으로써 너희가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끝이 나기만을, 40년이라는 시간이 끝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세면서 1년, 2년, 3년 그 흘러가는 시간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이제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버텨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쩌면 그 끝이 나는 순간, 탈출하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조상들이, 다른 이웃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 광야를 돌다가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그 끝을, 해피엔딩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엔 죽고 만 곳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쩌면 탈출만 한다면, 그 끝이 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그러한 광야에서 보내었던 그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끝나길 원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너희가 내 말씀을, 내 명령을, 내 말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너희의 마음을 알아갔던 시간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광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시간이 끝이 났다라고 해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을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지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라는 뜻이 바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실패함 없이 그 말씀을 다 지켜낼 것을 기대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 내 말씀을 다 알아서 실수 없이 실패함 없이 지켜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함과 넘어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과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짐이 반복되는 그 순간 가운데 결국에는 나를 기억하는 것을, 결국에는 그 끝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결국에는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만 가장 크게 만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족해야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가장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만족인지,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성질을 꺾으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길들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가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는 오직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너희의 중심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 제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강제로 자리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그 모든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모르셨던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시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임을 알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되고 맞추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해요. 누가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을 먼저 찾으며 나아가서 그것으로 내 문제 해결을 이루기를 원하고 해결해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며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생명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엎드리게 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이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며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결코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잊고 싶은 시간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사람이 정말로 무엇으로 사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배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그들은 결코 그 광야의 시간을 멀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허비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과정이, 이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배웠던, 깨달았던 그대로
알게 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났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그 어려움의 시간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걸음이 끝났다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제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만족해하며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나려면 멀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진정한 시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꿈꾸는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기억하며 따라가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우리의 순종으로, 정말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말로 살아내야 할 삶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광야의 끝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목전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들어가서 그저 행복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며 이제는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한 번 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배부르면, 조금만 만족하면, 조금만 평안을 누리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우리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가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조금만 그 어려움이 벗어나게 되면, 조금만 만족이 찾아오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 이 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은 결코 고통의 시간, 잊고 싶은 시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그것을 기억함으로 나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 은혜로만 살아감을 깨닫게 된 그 겸손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너희의 어려움이 다 끝난 것으로 모든 목적이 달성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해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모든 복은 결코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신명기 9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광야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너희가 한 것은 나를 거역한 것밖에 없다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는 목이 곧아서 나를 거역했던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 너희가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이 너희의 잘남으로, 너희의 행동으로, 너희의 행위의 결과로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라고. 오히려 너희가 지금 얻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친히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준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나를 붙잡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마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야곱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당신이 친히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복을 지금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잘남이 아닙니다. 이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잘 겪어냈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그들이 합격해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이 광야의 끝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의 해피엔딩을 주시며 끝내고 싶으셨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이 광야의 시간은 예고편에 불과했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너희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내가 하나님됨을 보이고 싶다고, 드러내고 싶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나와 함께 써내려 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내 인생이 지독하게 끝이 나지 않는 광야의 그 시간 한복판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 끝이 나지 않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더는 버틸 힘이 없고, 더는 능력이 없고, 재간이 없다고, 나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왜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 거냐고, 내가 이만큼 버티고 버텼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뜨겁게, 가장 온전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고, 바로 그러한 여러분이 돌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도우시고 내 대적을 친히 꺾어주시는지, 승리케 하여 주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극적으로 가장 생생하게,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써내려 가실 이야기가 반드시 있으심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그저 내가 버텨야 된다, 그저 허비하는 시간이다,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고 훈련되고 연단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군가는 막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다 벗어나고 이제는 좀 쉼을 누리고 싶다고, 이제는 내 끝에 찾아온 이 성공을, 이 행복을, 이 만족을 좀 누리며 나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동일하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났다라고 해서 내게 그 어려움의 모든 시간이 이제는 다 지나왔으니 내 인생 이제 좀 나 누려도 되지 않겠냐고, 내 인생 이제 좀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광야의 시간을 매일같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여기에서 내 인생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연단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끝을 내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매일의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또 우리에게 당신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허락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피엔딩은 결국에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해피엔딩,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이루며 그 끝에 결국에 내가 빨리 도달하고 싶다라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그러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3월이에요. 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 2달이 다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너무 많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다짐들, 결단들이 너무 많지만 생각해보면 벌써 그것들 잊어버린 지가 오래고 벌써 내가 했던 다짐과 결단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 2024년은 내가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 2024년은 정말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 봐야지라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기만 한 사람들이 여기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러니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하루하루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3월이 시작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일터로, 또 새로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또 발령받고 또 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내가 거기서 잘 해낼 수가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이제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버텨왔으니까, 수능이라는 시간, 시험이라는 그 많은 시간, 내가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많은 시간들 다 버텨왔으니까 어쩌면 내가 3월에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고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기대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곳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나를 그곳에 세우셔서, 나를 또 새로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마주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룬 것으로 만족하며 이것으로 내가 행복해하며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오신, 또 걸어가시는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가는 길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